지난주일 우리는 부활주일을 지냈습니다. 이 부활주일이라고 해서 절기로 이렇게 끝나면 절대로 안 되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삶에서 그리고 내일의 소망에서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난 뒤에 초대교회 제자들은요, 참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예수님 죽고 난 뒤에도 따르는 무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따르는 무리들이 전부 다 말이죠, 이단으로 정죄되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죽었습니까? 신성 모독죄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반역죄란 말이에요. 신성 모독죄에다가 반역죄를 지은 예수님이라 그래가지고 이 따르는 무리들도 전부 다 같은 급으로 몰아버렸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문제 집단이다 그래가지고 야, 그냥 로마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이 사람들 갖다가 이상한 무리로 몰아붙이기 시작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도망가지 않겠어요? 죽기 싫으니까, 또 죽고 싶지 않으니까 도망을 갔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도망을 갔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멤버들이 어디에 모였느냐? 꽁꽁 닫혀 있는 거기에 한 장소에 모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도무지 살 수가 없다. 저 사람들은 자꾸 우리 잡으면 죽이려고 할 텐데 도망가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면 좋지? 모여갖고 이 고민을 아마 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은 언제 이 사람들이 들이닥칠 줄 모르니까 아마 두려워 떨기도 하고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뒤 사방 모든 입구를 다 봉쇄해 놓고 그 안에 숨어 갖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그 속에 찾아오신 거예요. 담을 넘어서도 아니고 담을 또 밑에서 올라가지도 않고 밑에 올라오지도 않고 그냥 문을 통과해 갖고 들어오신 거예요. 처음으로 공간을 떠넘는 그런 기적을 우리 하나님께서 했던 말, 우리가 볼 때는 기적이지만은 예수님이 볼 땐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든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말씀을 오늘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들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꼭 갖춰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또 부활하신 주님이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찾아오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평강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보면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마음 편할 날이 없잖아요. 그런 세상에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부활한 주님이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느냐? 숨을 말이죠, 확 들이켰다가 내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필요한 게 뭔가?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체험은요, 성령을 받으라, 이 체험은 실패와 낙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주의 일을 하면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승리하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이걸 모르면요, 문제가 와도 이 체험이 안 되니까 자꾸 어려운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문제가 와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러지?
나도 그렇지만은 문제가 참 저 사람 왜 저러지? 자꾸 의심밖에 이 퀘스천 마크밖에 안 남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오시거들랑 일 많이 하고 또 봉사도 많이 하고 또 여러분들 충성도 해야 되겠지만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가장 중요한 말씀했던 성령 받으라 했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고 기도할 수 있는, 내가 말이죠. 그렇다면 내가 성령 받아야 될 거 아니냐.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답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면은 일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착각하지 마셔요.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은혜 받는 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지 않으면은 주의 일도 사실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꼭 좀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에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언젠가는 마음과 생각 속에 그것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뭘 가졌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면은 그것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은 시간이 지나게 되면 뭐냐? 사고가 돼요. 사고, 이념이 된다 이 말이에요. 생각이 모아져 가지고 자기 자신을 지탱하는 이념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맞든지 틀리든지 간에 그게 뭐가 되느냐? 사고가 된다니까요. 맞다 안 맞다 이전에 이것이 말이죠. 조금 되면은 어떻게 되는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의식 속에 있다가 잠재의식 속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것이 때가 되면 어떻습니까? 무의식 속으로 또 들어가요. 사람 마음은 여러 단계로 있잖아요.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들어가서 나중에 이게 어디까지 들어가냐? 영혼 속에까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은 영혼 속으로 들어가느냐 살아있는 영혼 속으로 들어가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 또 여러분이 무슨 행동을 하느냐 거기에 굉장한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이죠. 세상 살기 싫어. 나 죽고 싶어. 이게 그 사람이 영혼까지 들어가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진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 말이죠. 저 사람 미워 죽겠어. 미워 죽겠어. 노래를 부르다가 그 생각이 말이죠. 영혼 속에 파고 들어가면은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 받으라 하는 이 말씀은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이해가 안 될 분들은 참 많이 있겠지만은요. 인간은 처음부터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였어요.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은요. 말씀에 대해서 무뎌져요. 말씀을 들을 수도 없어요.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그래갖고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는 불신자처럼 돼버리고 말아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짜 역사한다는 걸 안다면요. 두려움이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을 잘 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성령 받으라 이 말씀은 전생애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속에 들어간 것은 그것이 뭐가 됐든지 간에 반드시 언젠가는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성령 받는 그때부터 목사도 장로도 또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뭔가를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도 있잖아요.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없는 사람은 줄 수도 없어요. 우리가 돈이 있으면 많은 걸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돈이 없으면 사고 싶어도 못 사잖아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옆에 있어도 돈이 없으면은 그걸 보고 침만 줄줄 흘릴 수 있지 살 수도 없잖아요.
돈이 있으면 그걸 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있는 거, 내게 있는 거 주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주면 되는 거지 뭐. 아까워서 못 주고 또 당장 필요하니까 못 주고 그래서 못 주는 거지, 있으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령을 받게 되면은 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고 또 자꾸 달라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게 뭐냐? 나오는 거니까 말이 잘 달라져요. 말수도 틀려지고 생각과 마음 먹었던 건 말로 표현이 되잖아요. 행동도 달라지게 돼 있어요. 안 그러면은 사람이 쓸데없는 말이나 불필요한 말이 계속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건 여러분들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령 받으면은 여러분의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한 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 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는 게 뭐죠?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이 진리의 영을 내가 어떻게 받을 것인가? 첫째는 고민해 보셔요. 그 예수님이 말씀한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모든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세상 사람들이 정말로 세계를 정복하고 멸망받지 않으려면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냥 내가 가고 싶어서 와 있는 줄 알죠?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받으면은 여러분의 인생은 모든 것이 다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성격도 바뀌어요. 또 여러분의 경제도 자꾸 바뀌게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의 가정도 반드시 달라지게 돼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이 말이죠, 기독교인들이 이 중량을 놔두고 자꾸 딴 데서 내 것을 찾으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돼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맞다면은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했단 말이에요. 전부 다 성령이 다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성령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라 했더니 말은 그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때는요, 내 것 이상이 점점 필요 없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모든 걸 주관하게 돼요. 이때는 여러분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그 예수님을 날마다 한번 찾고 그분만이 길이란 걸 믿고 그분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 된다는 걸 믿고 난 다음에는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걸 다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은 주는 것은 여러분 마음이잖아요.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없으면 못 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하게 요셉 같은 사람은 노예로 갔잖아요.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 노예로 가.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상하게 노예로 간 요셉이 어느 날 보니까 총리가 돼 있어요. 이게 우연이 될 것 같습니까? 심지어 이 하나님의 사람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국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까지 그 흉년에서 말이죠, 다들 구원함을 받게 돼요. 신기하잖아요. 이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바로 왕이, 그 거대한 제국 바로 왕이 요셉 때문에 한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신하들한테 뭐라 그랬느냐? 내가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신에 이만큼 충만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너가 총리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총리를 시키잖아요. 여러분 이게 간단하고 우연한 일이라 성경을 보는 사람은요 그냥 이거 간단하다고 생각 절대로 안 해요. 노예로 있으면서 뭐 했다고요? 하나님은 경제를 배우게 해주셨어요. 감옥에 있으면서 하나님은 정치를 배우게 해주셨어요. 때가 되니까
나이가 30 딱 차니까 그 애굽 나라에서는요. 30이 안 되면 고급 공무를 저기 뭡니까? 고급 그 공무원을 할 수가 없대요. 감옥에서 딱 7년 딱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들어가지고 뭐 했느냐? 총리로 쓸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주변 사람을 감동시켜서. 이게 우연입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이 숨겨져 있었다 이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거 절대로 동화 속에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요셉에게는 노예로 갈 때부터도 뭔가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이 부분을 요셉을 통해서 꼭 좀 생각해. 요셉에게 뭔가 있었던 것이 뭔가 이걸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이 80이 되는데도 말이죠. 역사가 안 일어났던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 80 하면은 다 끝났다고 생각할 그 나이예요.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 근데 모세가 어렸을 때 이상하게 말이죠. 어머니로부터 요게벳으로부터 참으로 중요한 것을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말씀 듣기 시작을 했어요.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말이죠.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을 안 들었겠습니까? 그 얘기를 다 들었어요. 8살, 9살 될 때까지 어머니 요게벳이 뭐로 와 있다고요? 유모로 와 있는 애굽 왕궁에서 복음을 전해 들었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전해 들었어요. 나중에 미디안에서 모세가 뭘 썼느냐? 창세기를 썼다고 합니다. 미디안 80년 있는 동안에 창세기를 썼다고 합니다. 나이 80이 되는데도 근데 이상한 것은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호렙산 이 불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모세였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모세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말이죠. 나중에는 기도하는 것들마다 다 응답을 받아요. 나중에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위기에 빠져가지고 다 죽게 되었을 때 모세가 뭐라고 기도하느냐?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하면서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기도를 해요. 그때 말이죠. 뭡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요 옛날 얘기 아닙니다. 모세에게 성령이 임재했던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험난한 세상을 여러분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이는 것, 내가 경험했던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전부라고 딱 생각하면 절대로 세상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편하게 잠자리에 잠자고 있는데 사무엘은 하나님이 말씀이 들어있는 언약궤 옆에서 잠을 잤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무엘이 바로 언약궤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자체가 뭡니까? 성령이 임재했다는 거거든요. 나중에 사무엘이란 말이 뭐라느냐? 사무엘이 말한 것은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또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전쟁이 없었더라.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요. 뭡니까? 사무엘에게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지난날의 성경 얘기를 내가 왜 지금 하고 있느냐? 성령의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의 믿음의 영웅들이 말하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도 체험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사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고민이 없는 사람은 없을 텐데 오늘 이 축복을 여러분이 꼭 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세상 험하잖아요.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어떤 때는 고통스럽잖아요. 사람과 부딪히고 만나는 게 보통 힘들고 어렵습니까? 잘못하면 나까지도 넘어질 수가 있는 그런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특히
여러분 속에 말이죠. 여러분을 망치는 어떤 것이 있어요. 여러분 속을 한번 들여다봐요. 어떤 때는 나도 나를 잘 모르겠네 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을 망치는 뭔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필요한 것을 그 때문에 여러분들어 성령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만날지, 어떤 환경 속에 놓이게 될지 모르는데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성령 받으라 그랬어요. 어떤 사기꾼도 뺏어갈 수 없는 성령 받으라, 이 말씀을 마음속에 좀 간직하면서 어떻게 내가 예수님이 말씀한 그 성령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걸 가지고 고민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마가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여갖고 뭐 했는가?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전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그랬어요. 자, 따라서 한번 봅시다. 전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목사님, 나는 지금 교회 주일날 나오기도 벅차 죽겠는데 전혀 기도하기 힘쓰더라. 24시간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나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방법대로 살다 보면요, 언젠가는 무너질 때가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아니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 더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갖고 골리앗을 이겼죠? 우리는 이 다윗을 굉장히 위대하다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윗에게는 아주 중요한 뭔가 있었어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은요, 이 사무엘이 선지자 누굽니까?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고 나서부터 다윗이 어떻게 변했느냐? 여호와의 신에 다윗이 충만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16장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신에 다윗이 충만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 다윗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또 이사야 같은 사람도 어느 날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영적인 세계에 눈이 열렸다 이 말입니다. 오늘 예배 드린 여러분들이 이 예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들으면서 왜 해야 되냐? 내가 성령 받아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되겠구나, 여기에 대해서 눈을 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모여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 주변에는 육신 이전에 영의 세계가 과학이기 때문에 굉장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로 마음을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말이죠, 이제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다윗은 세계복음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밖에 없다? 성령 충만 받는 밖에 없다, 이걸 체험을 해요. 제자 디모데에게 제자 훈련 시키면서 뭐라 그러느냐?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라, 이런 말씀을 해요. 여러분들 쭉 이렇게 좀 몇 사람의 정말로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다 살펴봤죠. 성령 받지 않고 주의 난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 받지 않으면 내 힘으로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지쳐갖고 쓰러져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 일어나기가 더 힘들어져요. 오늘 여러분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꽁꽁 닫힌 너무나도 유익한 상황 속에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할 수 있지만은 성령 받으라 그랬어요.
또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라 말씀했겠습니까? 첫째는요, 이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서 진리를 깨달을 수도 없고, 또 진리를 믿게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여러분 안에 있는 내가 영접한 예수를 누리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 속에 와 계시잖아요. 믿으셔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고 내가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분을 누리는 여러분이 먼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도 달라지게 돼요. 자, 그 옛날 말이죠. 12명을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냈어요. 모세가 정탐을 보냈어요. 근데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12명 보냈잖아요. 10명이 다 우리는 못 간다는 거예요. 거기는 가보니까 어마어마한 군사들이 대기를 하고 있고 장벽들이 높이 쌓여져 있고 그 사람들 훈련이 잘 돼갖고 있는 것 같더라. 우리는 못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군사는 지금 어떠냐? 아니, 나이도 많고 또 광야 40년 지내면서 얼마나 말이죠, 우리가 다 지쳐갖고 있느냐. 이런 오합지졸에다가 어린아이 노인밖에 없는데 이래가지고 어떻게 이기겠느냐.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10명의 사람들이 뭘 못 받느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야에 그냥 가까이 하지를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이 옳다고만 주장을 하는 식이 되다 보니까 백성들이 그걸 붙잡고 말이죠, 통곡을 하고 울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봐봅시다. 그 가운데서 딱 두 사람이에요.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 그럽니까? 여호수아 갈렙은요, 성령의 사람인데다가 성령의 인도를 잘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하는 말이, 아니다, 그 성읍에 있는 지도자들은 다 도망갔다. 거기다가 병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신 소문을 듣고 이미 다 간담이 놓았다고 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는 갈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는 갈 수 있다. 그러니까는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 봐야만이 여호수아 갈렙 같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아주 중요한 얘기, 그들은 우리들의 밥이다. 우리는 지금이 기회다. 우리는 갈 수 있다. 근데 자, 10명의 말대로 됐어요? 아니면은 2명의 말대로 됐어요? 성경의 역사는요, 여호수아 갈렙 말대로 됐다는 걸 보여줘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는 사람이 승리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여호수아 갈렙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 이 부분까지 볼 수 있었던 게 뭐냐?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지혜가 생긴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다시 한번 내 주변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없이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세상을 보고 판단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주변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워도 조금만 믿음을 갖고 하나님 지금 나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옵소서, 나로 하여금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옵소서, 성령의 역사에 달라고 이 기도 꼭 하셔야 돼요. 마음 다해가지고 정말로 겸손하게. 교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교회를 할 때도 말이죠, 여러분 성령 받지 않고는 교회일도 못해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교회를 절대로 못합니다.
목사도 우리 집사님들도 권사님들도 성령 받지 않고 주의를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할 때는요,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의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셔서 주의를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 뿐만 아니라 성령 받으면 어떻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들이 깨달아져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느냐, 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 줄 압니까?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큼 인간이 비참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내 죄 때문에, 내 비참한 죄 때문에 하나님 얼마나 그 죄가 이렇게 큰 거였더냐 하면서 말이죠,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는 절대로 원죄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원죄 해결 될 수 있습니까? 원죄 해결되면 하나님하고 똑같은 식이 되는데, 원죄 해결은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또 뿐만 아니라 절대로 여러분은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인간도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을 바꿀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그분은 모든 걸 다 해결했단 말이에요. 모든 걸 다 해결해서 내가 당해야 될 고통을 십자가에서 다 당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했다. 이게 성경의 요지예요. 또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부활했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눈에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게끔 역사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눈에 보이면 그건 우상이라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는 게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그래서 믿어지려면 성령 받지 않으면 안 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랬느냐?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왜 성령 받으라고 했느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구원받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그분을 누리다 보면은 내 속에 있는 악한 것들,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을 해요. 죄 지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너무 겁내지 마셔요. 어차피 인간은 죄 짓게 돼갖고 있어요. 너무 그거 가지고 이렇게 빠져있지 말고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더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도 용서해 주실 수가 있잖아요. 믿습니까? 근데 얼마나 진실하게 고백하느냐, 그게 문제예요.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오로사 너희 죄를 사하실 것이다. 사도 요한은 중요하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질 수 있어요. 죄 질 수 있어요. 그러나 죄 속에 빠져 있다 보면은 그 죄 때문에 올가미가 얽혀져서 벌이라는 족쇄가 내려지게 돼 있어요. 거기서 빠져나오셔야 된다니까. 죄가 자꾸 짓게도 불신앙하게 돼요. 하나님을 안 믿었었는데 하나님을 더 안 믿게 돼가지고 야이 그냥 불신자처럼 변하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성령께서 은혜 주실 때 주님께로 돌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께 진짜 자백하면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로사 너희 죄를 사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악령이 점점 떠나가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찾아오시게 돼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험한 세상 살다 보니까 염려거리들이 너무 많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온통 들어오는 게 염려 문제들 뿐이에요. 한마디로 우리가 내일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당장 조금만 일만 당해도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게 돼 있어요. 근데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 구원받은 예수님이 영접했잖아요. 한 번 영접하면 영원히 영접한 거예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의 역사를 인도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인도 받는 거야. 신앙생활이 뭐냐?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인도를 받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 인도 잘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것은 뭐가 중요하느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 되고 못되고 하는 그 결과로 나타나요. 여러분들 절대로 말이죠. 예수님을 부인하지도 말고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마음대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예요. 자,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분명히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성령이 거하시는데 영원히 함께 가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다가 나쁜 짓을 하고 죄를 지면요. 그래도 함께 하셔요. 그래도 함께 하셔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들이 아니 부모가 자식이 죄를 좀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 자식이 아닌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어떻게 살려내겠습니까? 또 우리 교회 어떻게 부흥시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할 것이냐?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왜 성령 받으라고 했느냐? 성령 받아야만 나를 먼저 살려낼 수가 있어요. 참으로 나를 살려내는 망대가 먼저 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도 살리고 직장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 성령 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또 잘 메시지를 한번 좀 들어보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9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말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다 그랬습니다. 세상이 두렵고 당장 뭔가 무서운데 어떻게 세상을 살릴 수가 있느냐? 성령 받으면 돼요. 성령 받는다 이 말은 먼저는 내 신분을 회복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내 안에 찾아오신 예수님, 그분을 인정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충만하다 이 말은 이제 기도해서 정말로 이 사실을 마음속에 누리는 자체까지 들어가는 걸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자들이 믿음과 성령과 또 기쁨이 충만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 받으면 바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그래서 이게 뭐냐? 전도자로 파송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를 다 훈련시켜서 그다냐 세상으로 보낸다, 파송한다 이 말이에요. 전도자로 보낸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세상을 향해서 승리할 수 있는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로 하여금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용서하면은 하늘에서 용서하실 것이요 너희들이 용서하자면 그대로일 것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용서하면 그들이 용서함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전도했던 그 사람에게 기도하면은요 그 사람의 죄도 용서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전도할 때 여러분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하면은 그 사람들이 변화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 얘기를 해요. 아니 그 사람이 말씀을 듣고 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세계로 들어오면은
그 죄는 용서받잖아요. 이게 간단한 겁니까? 절대로 간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서 이 모든 걸 판단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성령 받으라, 이 말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가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버리운 자다 그랬어요. 버리운 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여러분 속에 와 계셔요. 먼저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걸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바람이 불더라도, 어떤 위기가 있더라도 그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에 있더냐, 내가 하나님 자녀다, 놓치지 말고 붙잡으라, 이 말입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하려면 힘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힘을 얻습니까?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증거거리 주시니까 증인될 거 아닙니까? 언제?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이 임한다 이 말은 힘써서 기도할 때 이게 가능해요. 초대교인들은 기도하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저는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 자비로 베풀어 주는 것이지, 힘써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랬죠? 그거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셔요. 부활의 때문에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저는 전도 현장에 나가서 논문도 쓰고 말이죠. 또 전도도 하면서 무당들 참 여러 사람 봤어요. 귀신 들려 있는 사람들을 많이 봤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이상하게 거기에 파묻혀가지고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 참 많이 봤어요. 게다가 말이죠, 여기에 붙들려가지고 무당한테 돈 다 갖다 바쳐주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논 팔고 또 딸이 말이죠, 딸이 등록금 가지고 학교에 입학을 해야 되는데 노름하다가 다 없애버리고 남의 집에 들어가서 사람을 죽여서 돈 몇 푼 얻겠다고 강도짓을 했던 사람도 봤어요. 이게 뭔가 보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받으라 했겠는가? 부족하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무기력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는 힘을 얻으라고 성령 받으라고 하신 거예요. 저는 이게 우연하게 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성령 받으라 그랬잖아. 하나님, 나의 마음, 내 생각, 내 환경, 내 삶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한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은 이 기도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시간 정해서 주실 때까지 좀 믿고 기도해봐요.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적어도 이것만큼은 믿고 기도하셔야 돼. 그러면은 반드시 아까 말했던 요셉부터 다윗까지, 그리고 사무엘까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까지 믿음의 사람처럼 성령 충만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주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 만나는 모든 일, 사건, 이 모든 것을 기도 속에서 먼저는 하나님과 대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가 스스로 만나는 거하고 기도 속에서 만나고 일을 치르고 사건을 만나는 건 근본적으로 틀려요. 성령 인도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하세요. 성령보다 앞서지 말고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 언제 성령 체험을 하느냐 물어보면은요, 일 다 당해놓고 어려움 다 당해놓고 마지막에 말이죠, 하나님께 하나님 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이래가지고 성령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때 되면 좀 늦습니다.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느냐? 평상시에 이걸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기도로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그래요. 기도원에 가가지고 산기도를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젊었을 때나 그런 사람들 많이도 봤고, 나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러면은 문제만 터졌다면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물론 방법도 있겠죠. 왜냐하면 기도 열심히 하는 거 들어가니까.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평상시에 기도하는 거예요. 정시로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는 거, 24시간 기도하는 그 삶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시간에 복음에 관한 말씀을 좀 많이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믿음은 언제 생기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말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들을 때 아 그렇구나. 그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란 말이에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우리 지금 박상희 원사님도 지금 예배에 참석하고 계시는데 그분은 말이죠.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잖아요. 온통 그 기도하고 메시지 듣는 그 속에서 사시는 것 같아요. 박상희 원사님만 그러지 말고 여러분도 같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복음에 관한 말씀을 많이 들으면은 믿음이 문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이제 요셉이나 다윗이나 바울처럼 24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 눈에 들어오는 모든 문제, 사건, 눈에 보이는 것들을 기도로 한번 연결을 한번 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교회만 떠나면은 뭔 문제 속에 살잖아요. 온갖 문제 속에 일주일 다 지낸다 이 말이에요. 기도로 연결해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하느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딱 보고 말 정말 미쳐 죽겠 내가 미치겠네 한다면 그게 뭐가 되죠? 푸념이 돼요. 또 그게 탄식이 돼요. 근데 미쳐 죽겠네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좀 미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럼 기도가 된다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못 살겠습니다. 그게 기도가 된다고요. 내가 못 살겠습니다 그러면은 낙심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내가 못 살겠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무시기도라니까. 모든 문제 사건을 갖다 뭘로 바꿔보라고요? 기도로 바꿔보라 이 말이에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기도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할 때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말씀을 남겼다는 걸 잊지 말고 기도하셔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역사하시겠다 약속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이죠. 철로가에서 죽으려고 작정을 했대요. 죽으려고 작정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열차가 꽥꽥 소리 나서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철로에서 이제 저 죽으려고 따는데 무슨 생각이 많이 나지 않겠어요? 근데 종이 하나가 탁 와서 이게 딱 붙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차를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붙어있는 전조를 떼갖고 읽어보질 않겠어요? 거기 뭐라고 써있었느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었답니다. 전도지였어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럼 너희 마음이 힘을 얻을 것이다. 마태복음 11장 28 딱 기록이 되어 있는 성경이 그게 딱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열차가 오면 죽는 거잖아요. 완전히 깔려 뭉개갖고 죽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딱 해갖고 이게 뭐야? 이게 성경에 있단 말이지? 그럼 이게 말씀했던 분은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일단 살고 보자 해갖고 튀쳐나왔대요. 그래가지고 이 말씀 때문에 마태복음 11장 28절 때문에 예수님을 찾게 돼가지고 다시 또 이 사람이 갱생의 길을 걸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 하느냐? 인도 전역을 전도하는 전도자가 됐답니다. 그게 산다싱이라는 사람이에요. 성령에서 안 일어났어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사건, 어려움, 낙심, 불평, 고난, 여러분이 스스로 짊어지지 마시고 그 짊어지는 짐을 예수님께 좀 맡겨보시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성령은 역사하셔요. 성령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바꿔놓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일 처음 제자에게 했던 말씀이 너희가 평안을 얻으라 해놓고 성령 받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지금도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불안에 떨지 말고 두려움에 떨지 말고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들을 붙잡고 기도하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만나는 주의 종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종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주의 종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기도하는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이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이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들을 선한 가운데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의 세계로 인도하시고 오늘 또 성령 받으라 했던 부활하신 주의 말씀처럼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한 종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